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바울이 에베소서 4장부터는 이전까지의 전하였던 교회에 대한 정말 놀라운 비밀들과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은혜들을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풀어왔다면, 4장부터는 하나 되게 하신 또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를 향한 조금 더 실질적인 명령들 또 적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부조리함이죠. 뭔가 사회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든 부조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화도 나고 또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장 흔한 부조리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러한 직책이 있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소홀히 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누군가가 피해를 볼 때 그것만큼 우리가 공분하는 일도 없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직장에서나 학교의 선배들 관계 가운데에서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은 뭔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시키고 뭔가 이제 밑에 사람들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 보면 참 부조리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분노도 생기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말씀에 여러분 공감하신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오히려 더욱더 큰 마음의 동기가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말로만 무언가를 명령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 마땅히 해야 할 본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어서 되어야 할 일들을 실패한 그런 사람도 아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에 4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1장에서는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본인의 상황을 이전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갇혔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좀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며 바울은 본인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일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바라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맡은 바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한 이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환경은 갇힌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과 사명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행함 가운데에 분명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태들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처럼요, 갇히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너희들이 할 바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신 사역의 사명에 마땅히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놀라운 은혜로 거저 구원함을 얻었다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불려지고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행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이전에 1장, 2장,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듯이 우리 모두가 한 성전으로, 한 몸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하고 오늘 말씀처럼 힘써서 지킬 때에 그 하나 된 모습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수없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고 수많은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성품을 지녀야 할지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명령을 머리로 받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지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명령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야 하겠지만 대부분 머리로 받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이러한 면이 있는 성품의 어떤 한 구석이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온유하고 조금 더 부드러우며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결단, 막연한 생각,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명령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을 행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회마다 텃세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불편하신가 봐요. 여러분 교회마다 텃세 있잖아요, 그죠? 저도 텃세를 한번 겪었습니다. 제가 한 번 교회를 옮긴 적이 있는데 이제 사역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자라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번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까지 쭉 오래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육관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저기서 어떤 저랑 비슷한 또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저기서 어떤 남자가 막 뛰어드니 날라차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라차기를 교회에서 맞아본 적 계십니까? 교회 온 첫날, 교회 온 첫날 등록하러 왔는데 날라차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이제 발이 이렇게 막 커지는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태극권처럼 탁 넘겼어요. 아무도 보신 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든 제 마음이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 장난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냥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두 번째 날 교회를 갔더니 중학생, 몸집이 엄청 큰 중학생 형 둘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네가 윤현이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갑자기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하게 한 10분인가 언젠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다 끝나고, 이제 더 충격적인 건 그 중학교 형 두 분이랑 저를 이렇게 담당 전사님이 이제 데리고 교육자실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딱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 왜 싸웠냐? 전 너무 억울하죠. 전 싸우지 않았는데, 맞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형들이랑 저한테 막 얘기하시고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서로 이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해.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이게 화가 안 나시나 봐요. 전 지금 20년이 지난 일인데도 얘기하면서 막 부글부글 화가 나는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옆에 있는 형들은 그래도 중학생까지 되면서 이제 말씀도 많이 들었는지 또 이제 전사님이랑 또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용서해야 되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전사님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전사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뭘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예수님 믿지? 그래서 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용서해야지. 그래서 그때 대답은 못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까지는 막 억울한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지?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니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여러분, 용서하라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아시겠죠? 뭐 이런 특별한 일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또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면서 또 그 결정된 일들을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사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조금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를 때 또 시시콜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될 때 또 개인적으로 나에 대한 어떤 다른 오해들이 부풀려져서 누군가의 입에서 악의는 없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나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서로 주고받아지고 이 안에서 응어리가 지고 막 뒤섞여서 이 시간이 뭐 1년, 2년, 3년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사실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 믿으니까 용서해야지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큰 상처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이 말을 그저 용서하는 척이 아니라 그저 서로 무시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로서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러한 불편함들 그냥 한켠에 내어버리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사랑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함께 용납하라는 것, 사실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무시하고 내버려 둘 수는 있지만 계속 부대끼면서 함께 용납해 가는 과정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행복감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맺혀져 있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관계들이 정말로 오래 참고 서로 기도하다가 서로 용납해 주면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괴로움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서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때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인 것은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여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그래서 거저 한 몸이 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에 아픔과 고통과 또 분노와 때로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에는 의심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흔들림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 나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에 불가능한 우리의 본능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용서하려 하고 용납하려 하고 겸손하려 하고 온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나누며 우리 안에 그 사실을 계속해서 커져가게 한다면 우리가 때로 힘들 때, 우리가 때로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 다시 용서할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고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한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힘들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망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원하는 바는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성향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서 대처하는 방법도 모두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는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다양한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은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상황이 같지 않지만 그 안에 동일한 소망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고백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소망,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소망,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에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나눔 속에, 우리 공동체의 교제 속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나눔 속에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답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 여러분들이 바라게 된 그 답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 우리의 영이 하나구나, 한 분, 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에게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을 서로 배워가는 것, 말씀 안에서, 설교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나눔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같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같구나, 그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으로 주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안에 어떻게 내주해 주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는
세례의 순간 아닙니까? 그도 같은 믿음이 있고, 그도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내주해 주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한 분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통일하셔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 밑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한 가정,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 쉽게 깨지고 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조차 어려움과 아픔으로 깨지고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가정은 힘들고 어려워도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부대끼며 때로는 슬퍼하는 일들이 절망적인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할 일입니다. 힘써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건가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 달라도 기다리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로가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